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8장에서 3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28장과 29장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상번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상번제는 28장 6절을 보면 상번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의 전에 번제를 올려드리라. 그래서 이제 상번제에 대한 규례를 그때 주셨죠. 그래서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또 해질 무렵에 어린 양 한 마리, 그렇게 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어린 양은 주제물이죠. 부제물로는 곡식가루로 소제를 드리고 또 독주를 양 한 마리 드릴 때마다 부어서 전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절기제사에 대한 규례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명령이 상번제 준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 가지 본문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28장 10절을 보면 안식일 규례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번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상번제는 그날 빠짐없이 드리라는 거죠. 28장 23절을 보면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번제, 상번제 꼭 드리고 또 6월절 절기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지요. 말하자면 오늘은 다른 절기 제사가 있으니까 상번제 안 드리고 그 절기 제사만 드려야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상번제는 절기가 겹칠 때라도 반드시 빠짐없이 드리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사장만큼이라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불을 밝히고 에봇 견장과 흉패에 새겨놓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항상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리고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면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다른 절기 제사들이 그날 있어도 상번제만큼은 빠짐없이 매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절기 규례가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 나눌 때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규례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번제 규례 외에도 이 절기 제사를 말씀하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계신 부분이 속죄제에 대한 언급입니다. 대표적인 두 구절만 보면 초하루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던 중에 28장 15절을 보면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8장 30절을 보면 7.7절 규례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가장 중요한 뜻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절기 때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날을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맞이하라는 뜻이 절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본성상 죄인이기도 하지만 또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늘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고,
또 눈짓, 손짓, 표정, 몸짓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산다는 것은 죄를 쌓아가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서라도 주기적으로 죄를 청산하면서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을 힘입고 그리고 사람들과 또 새로운 모습으로 화해된 모습으로 화목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절기를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0장은 서원에 대한 규례죠. 대전제는 30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서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왜냐하면 서원은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사회는 말이 구속력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는 사회여야 하는 것이죠. 말의 공신력은 그 사회의 윤리성과 도덕성의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반드시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이행해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단 본인이 책임적인 위치에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미성년자라든지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제 아내들, 부인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책임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장이나 남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서원을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임질 상황이 아닌데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불쑥 서원을 했다가 난처한 지경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그런 배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서원은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는 서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뱉은 말에 신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책임성을 갖고 있는 그런 가장이나 남편이 허락을 한 경우라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서원을 했다가 그 가장이나 남편이 그걸 물리고 싶어서 무효화시키면 그 죄는 가장이나 남편이 져야 된다. 반드시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서약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동반된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말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뱉은 말에 그런 공신력 또 신실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죄를 청산하면서 이렇게 속죄함을 받고 새날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언제나 믿을 수 있고 책임적인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은 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민수기 31장에서 33장 말씀을 요단 동편 지파들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주의 전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의 전에 불을 밝히되 기도의 불을 밝히며 또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밝히며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늘 주의 전을 드나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죄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으며 새 마음 또 새 삶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고 저희들 말을 행함에 있어서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하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신실하고 사람들이 믿을 만한 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